아멘. 오늘은 여리고와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그 오래오래 걸렸던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지 모르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끝으로 결론으로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앞에 언급됐던 사람들, 제가 앞에 언급됐던 사람들 이름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 이제 앞에 언급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야 이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하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말씀으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서 여태까지 살펴봤던 매 시간 살펴봤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 노아 참 훌륭한 것 같아. 어떻게 10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배를 순종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었지.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세를 막 왕따시키고 말이죠. 막 그렇게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 이런 생각,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무더기로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방금 언급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한 가지를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론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위인이 없다는 거죠. 노아 이러면 대단할 것 같은데 뒤에 언급된 삼손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삼손 다 아시죠? 삼손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능력, 가장 많은 힘, 하여튼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잘 되죠. 삼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머리카락 하나를 못 지키는 그것 빼고는 그제까지는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을 다 지켜줬어요. 다 지켜줘, 능력 줘, 힘 줘. 근데 삼손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지 머리카락 하나를 못 지키더라. 이게 삼손 인생의 결론이에요. 제일 많은 힘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하고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하고 지금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입다나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똑같다. 모세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무엇이 똑같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니까 이건 존재하는 것 가운데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거죠. 그걸 만들어 내시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믿음을 머릿속에 팍 심어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평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을 그냥 마음판에 팍 새겨주면 좋을 텐데
다시는 옴싹달싹 할 수 없게 그냥 안 믿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만들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패 죽일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어리석고 연약한 이 세상 육신의 부모고요. 진정한 의미의 부모는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꼬랑지만 30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가죠. 30년 꼬랑지만 먹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엄마가 갈 데가 어딨니? 엄마는 그냥 맨날 그냥 그거 꽃무늬 파자마 같이 생긴 그거 하나 입고 다니면 되지. 네가 다닐 때가 많으니까 새 옷은 네가 사야지. 새 신발은 네가 사야지. 그 짓을 40년 50년을 하면서 나도 그냥 시장 가면 저거 한번 나도 입어봤으면 하는 삶을 40-50년 살다 보면 자식이 우리 엄마가 최고였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는 옷이 그렇게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거 알려주는데, 그걸 자식의 마음판에 설득하고 마음판에 새겨주는데 30년 40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일을 그렇게 하시느냐? 나 때문이다. 왜? 내가 자식이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제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기록된 믿음에 대한 설명이 결국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원래 여러분 결론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한 뭔가가 이제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며칠 동안 돌았다는 거죠? 7일 동안 돌았다. 그랬더니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단다 이거죠. 근데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는데 이게 무엇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 믿음으로 해왔는데 똑같이 여기도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면 앞전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가 무슨 의미인지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굳건한 신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도무지 믿음이 없어요. 처음, 그러니까 여리고 성까지 오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원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뭐 한두 달 내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 여정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리고 40년 동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정탐꾼의 보고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 없이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난 땅으로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못 하겠다고 해요.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그걸 안 보여주셨습니까?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곳을 건너고 만나함의 추라기를 먹으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고 이걸 다 거쳐왔는데, 그걸 다 경험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못 가겠어. 거기 있는 애들 너무 힘세. 이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리로. 야, 기대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10가지의 시험. 야, 애굽을 그렇게 홍해바다에 하나님이 수장시켰는데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저건 안 돼. 이건 못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다 뭘로요? 내 힘으로. 나라도 내 힘으로 바르게 세워야 되고 이 마을도 내 힘으로, 자식도 내 힘으로, 교회도 내 힘으로, 부여온누리 교회들 목사의 힘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뭐 능력도 없는 게 그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내 힘으로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한 걸 보니까 앞으로의 일도 걱정 없네. 이러고 그냥 늘어져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어차피 능력 없는 건 똑같은데. 근데 능력도 없는데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발발발발 거리니까 몸만 아프지, 잠만 안 오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돼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하겠다,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마음이 없어요. 왜? 거기 가면 육신은 5년 10년 더 살든 몸은 조금 더 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물론 거기 가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그건 기대일 뿐이에요. 거기 가도 교회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 돈 많이 못 벌어요.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리로 가겠다는 사람들,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못 가 이러셨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너네 못 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을지언정 너희는 내 품 안에서 죽어야 돼. 너희들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거기 먼 거리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려면 가죠.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한다고요. 돌아가지도 못 가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가나안 1세대가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죽는 건 하나님 안에 죽는 거라 안타까운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출애굽 1.5세대. 그러니까 처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18세 이상의 사람들 외에 18세 아래의 사람들 1.5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원래 이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하게 다시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방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나오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범람하고 있는 강을 건너야 돼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200만 명이 거길 건너야 돼요. 여러분 물에 사람이 빠지면 다급하잖아요. 아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그거를 이제 구하려고 막 뛰어들 때 여러분 어떻게 뛰어들어요? 급하니까 그냥 옷 입고 그대로 뛰어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와중에도요, 구두 일단 벗고 막 달려가면서 구두 벗고
이거 위에 있는 것도 벗고, 하여튼 뭐 홀딱 벗고는 안 들어가도 어지간히 벗고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물속에서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처음 건널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 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렇게 대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보찜을 지라는 것보다 더 심한 법궤를, 나 혼자 짐을 지는 것도 불편한데 지금 이걸 8명이 나눠졌는지 4명씩 18명, 16명이 나눠졌는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연합해서 지금 그 요단강이 범람한 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길 건너요? 수영복 입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 혼자 열심히 수영해서 건너도 건너기 힘든 곳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니네들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너네들 생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디를 만나요?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제일 쓸모없고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하다못해 돌면 200만 명이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이제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돌았겠죠.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돌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래도 200만 명 아니라도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늘은 가서 삽을 한 삽씩만 여리고성 밑에 있는 흙을 퍼서 온다. 이러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60만 삽이니까 뭐 여리고성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뭔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돌을 하나씩 던져도 60만 명이 돌을 던지면 60만 개의 돌이니까 뭔가 좀,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을 하는 거예요. 돌면 돌수록 도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여리고성 진짜 너무 튼튼한데,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칠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쳐도 안 될 것 같은데, 계란으로 바위 못 깰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계란으로 바위를 던져도 절대 바위가 안 깨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더 들지.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다 보면 언젠간 바위가 깨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6일 동안 돌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7일째는 7바퀴를 돌죠. 그러면 안 돼. 근데 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결코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천국에 가도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도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먹을 거 많고 뭐 황금길 깔려 있고 뭐 몇백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맨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 언제 낙오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느 자리를 갖다 놔도 맨날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강남에 정신병원이 왜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또 나오죠. 믿음으로. 이 앞에 있는 그것과 계속 똑같은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슨 각오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오느냐? 기생 라합이 나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요. 근데 웃긴 게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여호수아가 봤을 땐 믿음 좋고 뭔가 재빠르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을 보냈겠지. 뭐 그냥 어리석고 그냥 막 살쪄가지고 막 그냥 운동 막 이렇게 막 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만 걸으면 막 이런 사람 보냈겠어요? 무슨 뭐 세상 뭐 어리석고 이런 사람 안 보냈어요. 근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어디서 걸려요? 여리고성에서 걸려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예? 달리기 출발했는데 뛰자마자 넘어졌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바로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하고 숨으로 살려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됐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보다 믿음이 더 좋네. 이 사람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네. 여러분,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어떤 각오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기생이죠. 기생은 뭐예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내 호주머니에 돈만 들어올 수 있으면, 내가 목구멍에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는 직업이 기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런 건 안 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각오와 결단의 문제라고 하면 기생 라합은요, 사실 믿음을 갖기에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기생 아닙니까? 돈 되는 대로 가는 게 기생 아니에요? 근데 이 기생 라합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믿고 있고 더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요.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돼요. 여리고성 불가능한 일, 이걸 돌아서 불가능한 일을 도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돼요. 기생 라합의 일도 불가능한 일이죠. 어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정탐꾼을 왜 살려줍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탐꾼이 살아요. 라합이 불가능한데 믿음이 생겨요. 기생 라합이 자기 집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기생의 몸으로 살려요. 다 죽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요. 라합은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라합이 뚫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죠.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누고 있는 그 보아스를 낳아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혹은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할까요? 은혜 얘기하겠죠. 얘야, 보아스야, 엄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엄마가 여기 있는 거 불가능한 일이다. 나 기생 출신 아니냐. 기생 출신의 이방인의 가나안 사람의 도대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여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라합이 어디로 가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죠. 다윗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개미가 사람을 죽인다 그러지. 근데 그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불가능한 방법이죠.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가만히 두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방법.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정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벨은 아벨이 되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에녹은 에녹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위에 있는 왕이나 저 밑에 있는 거지나 전부 악당이고 자리만 다를 뿐 전부 소망 없고 다 나쁜 놈들인데 그 가운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왕이요, 이런 분이 올 수 없는 그곳에, 올 수 없는 신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루실 것을 다 이루시는데, 이게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믿음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는 열심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열심이 있습니까? 내 돈 버는 거 말고, 자식 키우는 거 말고 무슨 열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말고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다가 열심을 붙이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그분이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열심히 도망가니까 그렇죠. 열심히 도망가고 열심히 믿음을 안 가지려고 그러고 열심히 죽으려고 그냥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같이 달려와 우리의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록,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들이랑 지금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게 기드온.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겁쟁이. 하나님을 막 양털 가지고, 하나님 뭐 이만저만하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위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주위에는 물이 있고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몇만 명 중에 300명 뽑고 그 300명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나가서 삐 나팔 불었더니, 아니 나팔 소리가 뭐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 많은 미디안의 대군들이 지들끼리 밤에 막 싸우다가 그냥 막 자멸해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들끼리 싸우다 자멸하다 죽었는데 기드온 보고 잘했다고 기드온을 막 왕 삼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 거라고요. 기드온은 그냥 겁쟁이였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걔는. 그러니까 이 기드온하고 지금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대단해 보이는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누구고 요셉이고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바락은 남자인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한테 당신이 가서 하시오.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소. 아이 그랬던 사람이 바락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삼손 말할 게 없어요. 이 인간은. 삼손은 뭐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게 삼손이에요. 걔는 아유 그놈
하여튼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도대체 잘한 일이라고는 없는 입다. 이비방정이지. 입다니까 이비방정이에요. 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아빠 저 이거 사주시면 이만 이거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야, 네가 이렇게 할게요를 빼도 너한테 필요하면 아버지가 해주는 거고 너한테 필요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나랑 뭐 딜을 하는 거야? 뭐야? 너 나랑 장사하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거짓말. 병 낫게 해줘도 하나님 영광에 안 살 거면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을만 하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요. 맨날 속아도 맨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내가 하나님과 그런 거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게 아닌가? 내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게 아닌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뭔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요? 근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이, 시집 보내기도 아까운 그 딸이 왜 춤을 추면서 기어 나오냐고요. 그 딸이 진짜 하여튼 말 더럽게 안 들어. 딸, 우리 집에도 딸이 하나 있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이비방정이네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는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이러고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쥐가 뭘 잘났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절대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랑 어떻게 상종을 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절대 지키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못 살아요. 누가 무슨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사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산 것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용서해 주셔야지. 아버지 아니고 옆집 아저씨면 내가 이렇게 빌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용서해. 그러면 입다가 자기 딸 왜 죽입니까? 안 죽여도 된다. 근데 이놈 입다, 이 나쁜 놈이 자기 딸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다를 안 버리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입다면은 하나님이 입다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다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안 해주셨으면 다윗이 무슨 곰을 때려 죽이고 무슨 사자를 죽여요?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요? 다윗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 지가 했는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뺏어도 되는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지가 했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지가 했는 줄 아니까 자기 부하 아무렇게나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가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 사무엘은 좀 난 것 같죠? 여러분, 사무엘은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듣게 하셔가지고 한나가 엉엉 울면서 그냥 하나님 얘기 달라고 막 그냥, 그 뭐 떼써서 줬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냥. 그럼 지금 이 얘기들이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인생,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 부자가 진주 하나를 보고 그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를 딱 얻었는데, 그 소중한 진주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이 종착점이 아니고
이제 믿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자꾸 간다고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준다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애들이랑 어디 시장 갔다 오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까지 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주인공으로 살은 것 같아. 주인공. 그래서 니네들도 하나님이 너네들의 삶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여러분, 제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주인공으로 살았겠어요? 맨날 돈 없고, 맨날 그냥 집도 그냥 가난하고, 맨날 집이 가난하니까 당연히 아프고, 집이 가난하면 아파요. 예? 이가 다 썩는데 이걸 빨리 못 해주니까 맨날 제대로 씹지 못하고 넘기니까 계속 속이 아프고, 예? 맨날 더럽게 사니까 맨날 더럽게 손이고 코고 얼굴 만지니까 맨날 감기 걸리고 콧물 질질 나오고 몸 아프죠. 무슨 옷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대단해. 근데 아무것도 뭐 대단할 게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뭘 기준으로 보니까요? 믿음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그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일. 그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도 얼마든지 그거 다 한다. 이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니 뭐니 해서 교회 훌쩍 떠나고, 또 믿음 생활 하다가 다 떠나고, 다 떠나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믿음이 생겨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떠나는 게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봐봐요. 코로나 되고 나서 사람들 교회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세 번 하니까 좋죠 뭐. 교회 안 오니까 뭐 헌금을 내라는 사람이 있어. 뭐 열심히 기도하라는 사람이 있어. 뭐 말씀 듣고 그렇게 살으라는 사람이 있어. 아 그냥 하나 둘, 아이고 한 주 안 가니까 아이고 좋네. 아이 돈도 안 나가고 차비도 안 들고 뭐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뒤통수도 안 봐야 되고, 싫은데 지가 졸게 해놓고 졸면 존다고 뭐라 그러고 그냥 나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야지. 쉬는 소리 안 듣고, 예?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그 설교 방송 틀어놓고 운전하다가 오늘 예배 드렸네 이러면 되고, 그게 여러분 상식이고, 그게 여러분 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그 집안을 지키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것처럼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믿음이 생기는 게.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 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병에 걸려서 죽든 뭐 나라가 반쪽이 되든 지구가 오늘 종말을 맞이하든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걸로 하나님은 나에게는 하실 일 다 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뭐가 이렇게 답답한 게 많아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몸 하나도 내가 컨트롤을 못해?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맞아? 제일 답답할 때가 뭐예요?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싶은데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해요. 믿음 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또 말실수하고,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발걸음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 나간 다음에 생각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몇 년 있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야 그때 너 그 얘기했을 때 나 되게 힘들어서, 이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한 것을 도대체 얼마나 더 경험해야 되냐면, 이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이라고요. 단순히 세상으로만 어려움이 와서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도 너무 답답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지금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실 거 다 보여줬다. 하나님이 너한테 할 일 다 하셨다. 그게 전부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게 복된 거다.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복이라는 건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답이 없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 그걸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시골교회, 그래봐야 교인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삶, 자식들 말도 안 들어먹고 남편 아내 속색이고 뭐 돈도 벌리지도 않고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맨날 그 모양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월등하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세상은 그런 말 안 해지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한다니까요. 날마다.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십자가. 다 줬다. 다 줬어. 네 자식이 네 기도대로 대기업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너는 귀부인이 되고 니네 남편은 귀족이 되면 대단한 일 일어날 것 같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나서 울고불고 떼쓸 수 있는 너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야. 절대 안 변해. 십자가 봐봐. 절대 안 변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달았어. 절대 안 바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